교회 시대는 좀 많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빠르게 지나가 보면 17세기 이후로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개신교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떠난 루터교회, 또 칼빈의 장로교회, 또 낙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있겠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개신교회들이. 그래서 이들은 모든 국가교회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침례교회인 것이죠. 다른 왈덴시안이나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불렸겠지만, 그래서 이들 중에는 회중교회라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유아 세례와 세례 같은 카톨릭과 개신교회 교회들을 그대로 다습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에 그들의 선배들의 전통대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국가교회의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보통은 메이플라워 호를 탄 청교도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룹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세 그룹이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청교도들이 건너갔고, 그 다음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도 건너갔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계에서 건너간 그룹은 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과 청교도들, 개신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로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그룹만 건너간 것은 아니에요. 이 그룹들 외에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도 건너갔어요. 그래서 어떤 금을 찾으러 갔다든지 황금을 찾아서 계속 서부로 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서부가 막 개척되고, 또 중앙 아메리카, 미국,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 아래에 어떤 남미로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무슨 엘도라도라든지 황금의 나라 그런 뜻이죠, 엘도라도가. 그래서 어떤 황금을 찾아서 황금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분히 이제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쫓아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들만 건너갔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국은 청교도들, 또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주로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죄수들이 갔습니다. 죄수들이. 영국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유배시켜야 되는데 이제 감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옥이 한계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흉악 범죄인데도 형량이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범죄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감옥의 회전율이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형량을 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이 무한정으로 많다면 흉악범죄들은 무겁게 때려야 되는데, 그 형벌을 무겁게 때려야 되는데 감옥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빌 거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어떤 형량을 입법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영국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호주 같은 그러한 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엔 호주 자기들 역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나라라고. 죄수들, 이런 간수들 있었겠죠, 좀. 그래서 죄수들이고 그 자손들이에요, 호주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이 아담과 이브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처럼 호주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의미는 다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국에는 그렇게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어와서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 넘어와서도 어떤 줄을 이제 자신들이 점거를 하면 거기를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것처럼, 구대륙에서 있었던 것처럼 카톨릭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희한한 체계를 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연방 체계, 그래서 국가들이 연합한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어떤 국가의 수도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마다 주도가 있습니다. 주도. 그러니까
그 주의 수도나 마찬가지죠. 50개 주가 다 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주마다 또 그 강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그 주의 어떤 국가교회처럼 어떤 주교회 이런 형태로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바탕에 그렇게 정착될 뻔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 메리의 땅이라는 의미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그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메릴랜드의 그 메리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카톨릭이, 메릴랜드는 처음에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 점령을 했었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카톨릭이 와서 그 주를 어떤 자신들의 그런 그 국가교회 형태로 점령을 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뉴잉글랜드 지방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북쪽에 6개 주를 말하거든요. 뉴잉글랜드 지방이. 그 6개 주도 대부분 이제 그 개신교 장로교회겠죠. 이 청교도들이 와서 어떤 청교도화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교도들도 기본적으로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주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느 정도 박해를 받았었어요. 성공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다시 또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 책을 보시면 여기서는 좀 그런 부분을 다 제가 뺐습니다. 빼고 요약을 했는데 피 흘린 발자취 그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침례 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받은 이야기, 또 미국에 와서는 청교도들로부터 박해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주홍 글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주홍 글씨에서도. 거기서도 뭐 카톨릭과 개신교와 그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삶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홍 글씨라는 소설 자체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녀 재판 이런 배경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녀 재판이 실제적인 마녀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고 실제적으로는 바이블 빌리버들 또 침례 교도들이 박해를 받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러한 무리들이 주로 청교도들이랑 그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제 카톨릭의 무리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킹제임 성경이 이제 1611년에 출간되게 되겠죠. 17세기를 전후해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또 많은 성경들이 출간되고 또 보급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킹제임 성경이 출간되고 성경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됨에 따라서 교황권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황권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경이 득세를 하면 교황권은 줄어들고 반대로 교황권이 득세를 하면 성경이 줄어들고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것도 이제 교파 간에 서로 박해하지 말자 이러한 조약이었었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제외가 된 것이죠. 항상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약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를 등에 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었죠, 항상.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재침례 교도들에게서 제라는 말이 떨어지고 그냥 침례 교도라고 이때부터 불리기 시작했고, 예, 당연히 이제 침례교도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는 그냥 이걸 침례교회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진리 침례교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이제 반대자들이 처음에 붙여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영국 교회는 이제 1535년에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성공회를 조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들이었지만 그 후에 교회가 발전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되었고 다시 성공회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 이제 카톨릭 교회사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카톨릭 교회사에서는 대략 300년 경에 누가 영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기독교 초기에 영국에 복음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피에 메리 여왕 통치 기간에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자 했으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면서 그러한 계획이 무산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가 우세하게 된 적도 있고 나중에는 다시 이제 영국 국교로 그렇게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박해도 없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영국 국교 자체가 수장은 그 왕이나 여왕이 수장이거든요. 교황과 같은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요. 영국 국교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장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엷터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이런 왕들이 그 영국 교회의 수장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 성직자나 아니면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수장은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수장은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의 주교가 수장이 되는 것과 똑같이 캔터베리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영국 성공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교가 영국 교회의 실제적인 수장 노릇을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명목상의 수장은 영국의 왕이나 여왕이지만 실제적인 수장은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옅어지면서 이제 박해도 거의 없어지고 대신 이제 박해가 없어지는 대신 신앙도 차가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18세기 초기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그 세 사람의 전도자가 나오게 되죠.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 사람은 형제죠, 둘이.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휘필드. 이 사람은 친구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감리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웨슬레와 휘필드는 이제 교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둘 다 또,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섰지만, 둘 다 복음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 모두 이제 영국 국교의 회원이었지만, 파문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에서 나와서, 성공에서 나와서, 이제 감리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리교회가 영국 성공에서 나온 것이지만, 교세를 확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털을 닦은 것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감리교회가 서게 되었고, 이 초기에 감리교회 설교자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데, 좀 부정적인 면은 어떤 영국 성공회의 그러한 그 성직자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카톨릭의 어떤 그 제도와는 좀 다르지만, 어떤 감독 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직자 제도 또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점은 좀 부정적인 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일즈에는 이미 침례 교도들이 있었고 나중에 완전한 조직체를 갖춘 채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래서 미국의 침례 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청교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침례 교회도 같이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침례 교회는 항상 어떤 국가 교회 같은 형태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뉴잉글랜드 지방에는 청교도들이 일종의 국가 교회 같은 형태를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뉴잉글랜드 지방에 있던 침례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처음에 개척 시대에는 그 미국 동부 지방만 거의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 동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교회는 계속 서부로 그 박해를 피해서 또 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어떤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선교사들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래는 많이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만 해도 우리는 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만 크게 살펴봤지만 굉장히 더 많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 외에 또 재침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도 살펴봐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여럿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대각성 운동 또 영적 부흥을 인도했던 그러한 설교자들도 살펴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근데 또 사실은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굉장히 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표적인 사람 2명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이랑 그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근데 이 이외에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도니람 저드슨, 그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선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에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더 든다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랑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 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그다음에 윌리엄 캐리는 인도. 게다가 주로 아시아랑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들,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저드슨이랑 그 허드슨 테일러만 살펴보겠지만,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그 전기를 읽어본다면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아프리카가 굉장히 넓고 광대한 그런 그 대륙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닌 그러한 사람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래서 아프리카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마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을 때도 아프리카에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던 자세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데이빗 리빙스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 죽으면 보통 이제 다시 본국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시신을 이제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덤을 만들어 놓겠죠. 근데 이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시신을 보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역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이 죽으니까 시신에서 심장만 도려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래서 시신은 당신들이 갖고 가도, 왜냐하면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 마음이 아프리카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심장만 도려내서 그걸 뭐 불에 태웠다고 그러나,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프리카 사람들도 알았던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턴이 얼마나 이 아프리카를 사랑했는지. 예,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사람 전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만화로 된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과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도 만화로 된 전기가 있더라고요. 두란노에서 나온.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역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인데, 이런 선교사들에 대해서 읽어보면 그런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교사들도 정말 엘리야가 우리랑 다르지 않았던, 우리가 뭐 예전 성경에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교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좌절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면도 있었고, 하지만 항상 주님께 그 어떤 주님만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고 또 자신들을 내어드렸던,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삶을 내어드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이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교사들의 생애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과연 한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이 선교가 이렇게 막 폭발을 하게 됐는데,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폭발하게 된 어떤 그 도화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사람은 말하자면 국내 선교사였어요. 미국의 국내 선교사. 그러니까는 미국 선교사들이 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영국 선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갔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디안들과 어떤 이제 미국에 온 그 유럽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히 좋지 못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반기에. 그랬을 때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렇게 적대 관계에 있던 인디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그렇게 긴 생애를 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나이로 하면 대략 30살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이게 선교가 폭발하는 데 있어서 도화선 역할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장인이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어떤 또 도화선이 됐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의 딸과 약혼을 했는데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원래는 장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겠죠. 할 때는 그냥 장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죽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역을 한 것은 길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른 선교사들에 비하면 우리가 살펴볼 저드슨이나 허드슨 테일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 횟수를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일기를 이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요 일기를 다시 장인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리를 하고 또 생애도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기를 보고 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직접 선교 사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어요.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하지만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애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에 감동을 받고 헌신한 선교사들이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자기들의 간증을 적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헌신을 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헌신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바로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어떤 그 선교 헌신에 있어서는 정말 도화선이 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선교사들의 자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사는 터벅터벅 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질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선교사가 이제 그 은퇴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터벅터벅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선교사들의 저드슨도 마찬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선교사의 삶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예화가 있는데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침례교회의 선교회에 마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 마크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쪽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에서 다 책 펴놓고 칼 이렇게 있고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침례교 선교회의 마크는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황소가 이렇게 있고 황소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다고 그래요. 제단. 그 한쪽에는 이 쟁기를 잘 못 그리겠는데 밭을 가는 쟁기가 있다고 그래요. 한쪽에 제단이 있고 쟁기가 있고 그 아래는 소가 그려져 있고 이 아래 문구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양쪽으로 다 준비되어 있음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제단에서 불살라지던지 주님의 사역자는 소잖아요. 그래서 제단에서 불살라지던지 아니면 쟁기를 끌고 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실질적으로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저드슨이랑 허드슨 테일러는 비교적 긴 사역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쟁기에 해당이 되겠죠. 쟁기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수십 년간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짧은 그런 생을 살았던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단에 불살라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겠죠. 그래서 그 러크만 형제님 주석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군대로 치자면 하나님의 군대에선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슨 베르모를 쓴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특공대는 어떤 다른 보통 군인보다 훨씬 더 그런 강인하고 전투력이 높은 그러한 부대잖아요. 근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선교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공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는 어떤 목사보다 아랫사람이 아니라 목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자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more than a prophet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교사들은 more than a pastor라는 것이죠.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똑같이 목회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걸 또 먼 지역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문화도 익혀야 되고 언어도 익혀야 되고 또 어떤 반대도 더 심하게 받겠죠. 이방인이니까. 그러한 삶이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과 허드슨 테일러를 대표적인 두 선교사를 통해서 본다면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어떤 뭐 핵심적인 그것이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버마와 성경을 첫 번째 들 수가 있겠죠. 아도니람 저드슨이 평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버마에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버마와 성경을 번역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버마와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야트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야트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 같은 것입니다. 정자. 그래서 이 현지인들과 더 가깝게 다가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드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윌리엄 캐리, 인도의 그 선교사였는데, 이 윌리엄 캐리의 아들이 이제 펠릭스라는 사람이랑 같이 일도 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아들인 펠릭스도 선교사였거든요. 아도니람 이제 저드슨과 그의 부인 낸시는 다른 6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에서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것이에요. 이들 최초의 미국 선교사들은 인도로 갔지만 동인도 회사의 방해 공작으로 인도를 떠나게 되었고, 예전에 왜 세계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동인도 회사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어떤 인도를 수탈하고 침탈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어떤 말하자면 뭐 어용 회사였죠. 우리나라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이런 것처럼 침략하기 위한 어떤 침략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회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인도를 수탈하러 온 사람들이고 동인도 회사는 그런데 선교사들은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인도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을 방해를 했겠죠. 그래서 방해 공작으로 인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아도니람 저드슨도 이제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떠나서 이제 버마에 가서 버마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 동안 배타적이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버마인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버마인들의 마음을 얻었던 때도 있고 또 배척을 당했던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하게 돼요. 저드슨이.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버마인들 당연히 버마에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에뿐만 아니라 버마인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어떤 인심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영국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또 침략을 하겠죠, 버마로. 그럼 이 사람들을 뭐 간첩으로 몬다든지 버마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오해도 받고 그래서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 저드슨의 이제 출생과 어린 시절을 보면 저드슨 1788년 매사추세츠의 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살에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서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해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저드슨은 학창 시절에 친구인 제이콥 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친구는 자연신론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때 그런 영국이랑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연신론 이런 것들이 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황무지 그런 시 있잖아요. 또 워즈워드의 그런 시들 이런 것들이 이런 자연신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떤 시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학가들에 의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드슨도 처음에는 그 친구의 영향으로 자연신론에 이제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저드슨은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당연히 학창 시절에 그런 그 잘못된 이론의 사상에 빠지면서 이제 신앙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원을 운영하고 뭐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그냥 세속적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신앙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시장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드슨은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도 거절하고 뉴욕으로 가서 극작가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뉴욕에 머물렀던 저드슨은 극작가가 되려던 생각에 치들해져서 낙심한 채 세월을 보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여인숙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병자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드슨은 환자가 죽었다는 것과 그 환자가 다름 아닌 제이콥 임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였어요. 자기한테 잘못된 사상을 전해준. 근데 너무 괴롭게 죽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막 그 공포 있잖아요. 이제 막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막 잘난 체하고 했던 친구가 죽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혼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이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와 다른 목사들은 당시 뉴잉글랜드의 다른 신학교들과는 다른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새로운 신학교를 앤도버에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신학교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학교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다 신학교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학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학원에 별로 공부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적긴 한데 하버드는 처음에 뭐 3명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거보다는 낫죠, 우리가. 뭐 우리는 물론 그렇게 종합대학으로 가거나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교들이 신학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시작했다는 것이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배교를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정확한 순서는 잊어버렸는데 뭐 하버드가 배교해서 세운 것이 프린스턴이고 프린스턴이 배교를 해서 세운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고 그게 배교해서 다시 뭐 비올라를 세우나요? 비올라를 세우고 또 배교하니까 다른 신학, 달라스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배교를 해서 또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의 교수진이었던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다시 신학교를 세운 것이에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몇십 년 흐르니까 또 배교를 하니까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수들이 나와서 또 다른 신학교를 세우고 근데 또 몇십 년 흘러서 배교하니까 또 세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앤도버 신학교도 이제 기존에 있던 이 당시에 신학교 근데 사실은 다 신학원 수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근데 이런 신학교들이 배교를 하니까 다시 신학교를 이제 앤도버에 이 저드슨의 아버지가 다른 목사님들이랑 같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드슨의 아버지와 다른 목사들의 격려 속에서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진리를 찾아보기로 저드슨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특별 대우를 받아서 신앙 고백 없이 입학이 허락되었는데 보통 신학원이나 신학교 들어올 때 다 신앙 고백 같은 걸 쓰거든요. 일반 그 신학교에서도 다 씁니다.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이제 사실 구원받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앤도버 신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다른 신학교가 배교해서 지금 나와서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신학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몇 달 만에, 공부한 지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순수한 신학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주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배교한 신학교는 무엇이냐면 철학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 신학교를 다닌 지 몇 달 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게 됩니다. 헌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봐서는 굉장히 올바른 좋은 신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 신학교가. 그래서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바로 자기를 헌신하게 되었다는 게 이 신학교가 올바른 신학교였다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드슨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한 후에 영국 선교사로부터 온 선교 보고서를 읽고 커다란 감명을 받아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사무엘 밀즈와 같은 뜻이 맞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건초더미 기도회를 결성해서 그냥 그 신학원 내부에서 기도회를 결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였고 여기에는 형제에 속한 형제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이 신학원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신학원 밖에 있었던 형제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원 밖에 있었던 형제회 그룹의 어떤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선교의 뜻을 함께하고 기도회는 같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엔도버 신학교의 소수의 학생들의 선교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미국 선교사 파송위원회의 결성에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회는 재정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 선교회 자체가 해외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회 자체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저드슨이 여기 이 선교회의 이제 창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드슨이 미국 선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기 전에 낸시라고 알려진 앤 하셸타인과 교제를 시작했고 낸시는 저드슨을 따라 선교하러 가는 것을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알고 선교의 짐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저드슨과 낸시는 1812년 2월에 결혼했고 6월에 캘거타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으로 갔다 온 후의 얘기예요. 제가 좀 선교사의 생애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하느라고 좀 중간에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으로 갔다 와서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별로 큰 도움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인도로 가게 됩니다. 캘거타가 인도의 수도인가요? 인도의 도시죠. 수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인도의 도시죠. 그래서 캘거타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오랜 항해를 신혼여행으로 여겼고 몇 달이 걸렸으니까 배 안에서 성경 공부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가니까 더 힘쓰겠죠. 성경 공부에. 이들은 특히 침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회중교회는 다분히 장로교회적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는.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낸시는 세례나 침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저드슨이 다시 침례를 받더라도 자신은 침례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도에 도착한 후 세란포의 윌리엄 워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배에 탈 때는 회중교회, 장로교 선교사였는데 내릴 때는 침례교 선교사로 내린 거예요. 저드슨 부부뿐만 아니라 루터 라이스, 미국 선교회에 의해서 저드슨 부부와 함께 인도로 파송되었던 6명의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까지 침례교회로 전향했다는 말을 들은 본국의 회중교회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파송을 했는데 전향을 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에서는 환영을 했으며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역에서 알려졌겠죠. 그래서 지역에 있던 침례교회에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바로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드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인도 회사의 방해로 인도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령의 섬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가 말레이 반도의 페낭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페낭으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버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버마는 원래 저드슨이 사역하려고 했던 곳이었는데 외국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지를 바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적을 했지만 상황이 안 좋다 해가지고 피해갔던 곳이에요, 버마가. 근데 결과적으로 버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저드슨 부부가 버마의 첫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왔으나 되돌아갔고 오직 캐리의 장남인 펠릭스 캐리 부부만이 끝까지 남아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침 저드슨 부부가 도착했을 때 버마 정부의 초청을 받고 관리로서 떠나려 할 참이었습니다. 버마와 영어를 잘하니까 대사가 된 것이요, 버마 정부에. 그래서 캐리는 펠릭스는 선교사로부터 대사로 타락하였다고 침통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의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버마의 선교사로 보냈는데 영어랑 버마어를 다 잘하니까 버마 정부에서 대사로 임명을 하니까 직업이 바뀐 거예요. 선교사에서 대사로. 세상적으로 보면 좋아졌죠, 직업이. 근데 윌리엄 캐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펠릭스는 회개하고 이 아버지의 사역을 돕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펠릭스는 인도로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미국을 떠난 지 2년 만에 마침내 아도니람과 낸시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랭군, 버마 수도죠. 랭군의 커다란 집을 장만하여 침례교 선교의 본부로 삼고 그 속에 틀어박혀 날마다 12시간씩 어려운 버마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낸시는 처음에는 동네의 부녀들과 접촉하여 빠른 속도로 구어를 익혔지만 저드슨은 마침표나 대문자도 없고 단어와 문장과 절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는 버마의 문자만을 대하며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선교 이제 초기에
저드슨 부부와 버마인들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은 언어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마인들에게는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의식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 불교가 버마인들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버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에 나온 그러한 어떤 용어나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 언어에는. 그래서 그 언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속 이런 개념이 없는 그런 부족도 있고, 그래서 어떤 언어 자체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 단어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는 대속, 리뎀션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나는 게 그 단어로, 그 언어의 말로는 설명하느라고 막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불교 국가죠, 버마는 유명한. 그래서 저드슨이 버마에 있는 유일한 개신교 선교사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입국했습니다. 조지 휴와 그의 아내 펩이라고 이 책에 나왔는데 영어 보면 베베입니다. 그냥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휴는 인쇄공이었는데 인쇄기와 활자까지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천천히 해나가던 성경 번역 원고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못되어 다시 두 가정이 선교사로 오게 되었으나 죽음, 질병 등으로 되돌아가고 선교 인력은 항상 부족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을 총알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총알. 총알은 한 번 쏘고 마는 거잖아요. 다시 그거 주워가지고 쏘지 않죠. 왜냐면은 선교사들이 이 당시에는 어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이 열병이나 풍토병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허무한데 하나님께 한 사람이 헌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헌신해서 선교사로 어렵게 나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죽는 것이에요. 허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래서 선교 인력이 항상 부족했죠. 그래서 버마는 기독교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토양 같았습니다. 모든 복음의 씨앗은 뿌리기도 내리기 전에 뽑혔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할 만하면 정부에서 단호히 제재 조치를 내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들해졌습니다. 저드슨이 당국의 호의를 얻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조금 자유스럽고 버마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느슨했으나 당국의 이제 호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드슨이 이제 버마에 가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버마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버마어도 잘하고 영어는 당연히 잘하고 그래서 이 통역 일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버마 정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의를 얻을 때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좀 자유스럽고 버마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느슨했으나 노여움이라도 사게 되면 이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버마 간에. 이럴 때는 당연히 저드슨도 미국 사람이지만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구분하지 않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노여움이라도 사게 되면 전도 활동은 아예 그만두고 집에 들어박혀 성경 번역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역 초기에 그들은 외딴 곳에서 살았었는데 버마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버마인들이 사는 도심으로 집을 옮겼다가 화재로 다시 외딴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버마인들을 얻기 위해서 저드슨 부부는 자야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야트는 정자 같은 곳으로 사방이 트여 있고 누구든지 와서 쉬며 토론하기도 하고 가끔 쉬어가는 중들에게 설법도 듣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시름을 입고 휴식하는 장소로 랭군에는 이러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야트를 하나 만들면 사람들과 접촉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리저리 재정을 충당하여 1819년에 버마에 온 지 5년 만에 파고다 근처에 자야트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저드슨 부부는 버마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 자야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근처의 자야트에서 거행된 종교의식에 참여하여 친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고 전통적인 자야트의 모양과 형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뉴잉글랜드의 사교센터가 아닌 버마인의 자야트로 꾸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위해서 교리를 현지화할 수는 없지만 생활은 현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저드슨도 그랬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여기서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만든 건데 이것을 어떤 버마의 전통적인 그러한 장소처럼 우리식으로 뭐 한옥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버마인들이 어떤 거리낌 없이 들어오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런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지화 시킨 건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데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술 더 나가서 그렇게만 자기의 어떤 사는 주변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옷도
중국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변발을 완전히 해버렸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 금발이었는데 머리 색깔도 검은색으로 염색까지 해요. 그래서 완전히 멀리서 보면 중국인처럼 보이게끔. 근데 이제 주로 그런 방식을 개신교 선교사들이 사실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타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제 저드슨도 그렇고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렇게까지 했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은 타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선교사들 있잖아요. 영화 미션 같은 데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예수의 선교사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현지화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매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다만 예수의 선교사들과 지금 이 허드슨 테일러나 이 저드슨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생활은 현지화했지만 이 사람들은 교리는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선교사들은 생활도 현지화하고 교리도 현지화해버렸죠. 그것이 차이죠. 그것은 교리는 양보하거나 현지화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선교 기지에는 결코 들여오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야트에는 기꺼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습니다. 1819년 5월 자야트를 만든 지 한 달 후에 마웅 나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여 버마인들을 위해 자야트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8년 만일 겁니다. 버마 간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는데 8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그런 과정 없이 막 빠르게 지금 저드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낙담을 했을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지금 첫 열매가 맺힌 것이에요. 이제 천천히 조금씩 버마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 1820년 여름에는 1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버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선교사에게 동참하였습니다. 한 여자는 학교를 세우라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였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해 땅을 헌납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저드슨의 보조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저드슨이 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돕는 일을 했겠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듯 했으나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버마 사역에 있어 정부의 박해 다음으로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열대성 열병이었습니다. 아도니람과 낸시는 자주 이 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랭군에 정착하던 해에 그들의 아이 로저가 태어났는데 6개월이 채 못 되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납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근데 많이 죽어요. 1820년 아도니람은 낸시를 치료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랭군을 떠나 캘거타로 갔습니다. 낸시는 병이 더욱 악화되어 1821년 아도니람을 떠나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낸시가 없는 동안 아도니람은 성경 번역에 몰두해서 부인이 없는 동안 1년이 안 되어 신약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이때쯤 아도니람의 상황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의료 선교사인 조나단 프라이스 박사가 아바에 있던 황제에게, 버마 황제죠, 불려갔습니다. 통역을 위해 아도니람도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통역하고 정부에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그러나 1824년 초 버마의 정치적 상황은 불안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낸시는 아바로 가서 아도니람과 합류했습니다. 이때 버마와 영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도니람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인들은 간첩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도니람과 프라이스 박사는 모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이제 감옥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람은 감옥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벌레와 병균이 들끓는 감옥에서 족쇄에 채워져 있었으며 밤에는 발에 채운 족쇄를 어깨까지 끌어올려 매달아 두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족쇄 아래 물이 있고 막 질퍽한 그런 벌레랑 병균이랑 쥐랑 들끓는 그런 감옥인데 발에 채운 족쇄를 어깨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감옥 밖의 낸시는 아도니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관리들에게 탄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낸시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좀 약간 생략을 했는데, 아도니람이 지금 1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낸시가 임신을 하게 됐냐면, 관리들에게 탄원하고 또 뇌물도 주고 막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어 영국군이 아바를 향해서 진격해오자 죄수들은 북쪽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이 낸시는 딸 마리아를 낳았습니다. 1825년 11월 영국과의 휴전협정 통역을 위해 아도니람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랭군으로 돌아가 잠시 지낸 뒤 아머스트로 갔는데 낸시는 마리아와 함께 머물고 아도니람은 협정 체결을 돕기 위해 도드로 갔습니다. 몇 주를 끈 휴전협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도니람은 아내 낸시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몇 달 뒤에는 딸 마리아도 낸시를 뒤따라갔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낸시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아도니람은 일에 파묻혀서 슬픔을 잊으려 했습니다. 1년 동안 번역 작업과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운 슬픔과 죄책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으며 큰 슬픔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도니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모두 끊고 생각에만 잠겼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들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꺼렸습니다. 결국 낸시가 죽은 지 2년 만에 아도니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정글에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완전히 놔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무덤을 파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분을 믿지만 어디에서도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낙심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드슨의 이러한 마음의 병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료 선교사들과 개종자들의 끊임없는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은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병으로부터 조금씩 회복되어 다시 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버마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다른 선교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신앙에 대해 문의하고 그를 통해 개종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자 영혼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나는 자주 처음으로 거대한 엔진을 구경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움직이는가를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깜짝 놀라곤 했다. 일기예요, 이건. 여러 사역을 하면서 원기를 회복한 저드슨은 버마어 성경을 완성하는 큰 사명이 남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히브리어에서 어려운 버마어로 번역을 하려면 매일 25에서 30절씩 번역을 해도 구약을 다 번역하려면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840년 그의 아내 낸시가 죽은 지 14년이 지나서야 겨우 성경 번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834년 46세의 저드슨은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으면서도 여전히 버마에 남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30세의 미망인 사라 보어드맨과 재혼했습니다. 이 사라 보어드맨의 남편이 이제 조지 보어드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어드맨 부부도 선교사 부부인데 와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 사역을 그렇게 오래는 못했어요. 그래서 버마에 와서 버마 선교사였는데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부인이었던 이제 사라 보어드맨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드슨도 그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아내가 죽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저드슨이 말렸던 것 같아요. 이 사라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말리면서 여기서 사역을 같이 하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드슨과 이 사라가 다시 결혼을 해서 이제 버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카렌족이라는 족속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역의 결과,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그런 결과가 없었겠죠. 근데 계속 남아서 사역한 결과 10,000명이, 저드슨이 죽을 때는 대략 10,000명의 이 카렌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 이후에는 나중에 10만 명 가까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렌족이. 만약에 그냥 남편이 죽었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없었겠죠. 카렌족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이 10년을 지나는 동안 사라는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매 한 명씩 낳은 거네요, 거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에 지친 사라는 1845년 마지막 아이를 낳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에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저드슨도 3명의 아이들과 동행하는 중에 이런 참병을 당한 것입니다. 33년 만에 조국에 돌아온 저드슨은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이 명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 해가지고 명사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설 같은 훌륭한 사역을 하고 유명해진 그의 설교를 들어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저드슨은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내 청중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원했던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상한 풍습이나 복장 등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드슨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세계에 대한 아니면 미개한 그런 아시아 국가에 대한 그런 희한한 이야기들 이런 걸 기대했는데 저드슨이 딱 보니까 청중이 구원받지 못한 걸 보고 그냥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망했겠죠. 이렇게 순회 선교를 하는 동안 페니 포레스터라는 필명으로 여러 가지 소설을 써서 인기가 있던 에밀리 첩보글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당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영국, 미국의 여러 소설가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좀 허용되지 않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 작가들이 필명을 사용했어요. 저드슨은 그녀의 생동감 넘치는 문체에 많은 호감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인 그녀가 훌륭한 재능을 세상적인 데 소비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저드슨은 그녀에게 사라의 전기를 써보라고 했고 그녀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둘은 더욱 가까워졌고 1846년 1월 저드슨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저드슨의 청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선교사와 결혼하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저드슨은 이미 미국 기독교계에선 영웅시대였고 비정상적일 만큼 큰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저드슨이 나이가 절반도 되지 않는 20세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사회 분위기상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욕하겠죠. 이때 이제 이 에밀리의 나이가 20살이었고, 저드슨은 아마 따져보면 한 46살 정도 됐을 거예요. 50대인가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드슨은 이제 이때 이제 미국의 어떤 기독교 선교계에서 굉장히 영웅시대였고, 항상 초청받는 그런 연사였고 이랬는데, 아주 젊은 딸뻘의 여자랑 결혼한다니까 굉장히 큰 반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은 오히려 두 사람을 묶어주게 되어 1846년 6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새 아이를 두 가정에 부탁해놓고 버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같이 들어온 새 아이는 미국에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버마에는 새 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드슨의 사역 뒤편에는 다른 많은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남모르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후에 저드슨의 아이들 중 2명은 목사, 1명은 의사, 1명은 교사, 1명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어렸을 때. 1846년 11월 저드슨은 세 번째 부인과 함께, 이 에밀리와 함께 버마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는 긴 항해를 잘 참아냈고 선교사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드슨의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했고 언어 공부와 선교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실상을 알리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원래 이제 작가였으니까. 그녀는 수만의 박쥐떼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는 바퀴벌레, 풍뎅이, 도마뱀, 박쥐, 개미, 모기, 빈대 등과 같이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나무 가구는 아직 살아있어 새싹을 내고 있으며 개미떼들이 그 사이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20마리 이상의 벌레들이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왔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풍뎅이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글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아도니람과 에밀리는 3년 반 동안 버마에서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첫 딸이 태어나는 기쁨을 누렸지만 이 아이는 내내 병에 시달렸습니다. 1850년 봄 에밀리가 또 다른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도니람은 심한 병이 들어 치료를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되어 해상에서 눈을 감아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10일 후에 에밀리는 사산을 하였는데 8월에야 남편의 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에밀리는 어린 딸과 저드슨의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정착하려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병이 들어 3년 후 36세의 나이로 저드슨의 뒤를 따랐습니다. 굉장히 지금 짧게 요약한 거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사실은 에피소드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은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첫째 부인이 죽었을 때 굉장히 절망을 하고 어려워했고 선교사인 사람이 2년 동안 사역도 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오두막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그러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또 저드슨의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격려 속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카렌족이 그렇게 1만 명이나 구원받고 나중에는 10만 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했으니까 늘어나고 또 버마어 성경이 나오고 또 버마어 영어 그런 영범 그런 사전이 나오게 됩니다. 저드슨이 만든 것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저드슨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의 생애를 살펴본 이유는 우리랑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이러한 주님께 내어드려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어떤 책에서는 굉장히 영웅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일기가 반 이상이 절망이에요, 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는데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절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일기에 기도처럼 쓸 때가 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더 절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결코 다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살펴볼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끝나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